다 보셨나요? 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꼭 지켜야 될 교훈들 이런 말씀으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최소한도 5시간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점심도 못 먹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최대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외에 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그 홍수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한 50명가량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홍수 나고 막 난리할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인생이 이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어린 학생들은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 홍수 때도 죽는 사람들 보면 뭐 군인도 죽고 젊은 사람들 죽고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여기 또 계신 모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은지 또 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 심장병으로 해서 병원에 와요. 그게 제일 빨리 쉽게 죽는 게 심장병이에요. 심장마비. 뉴스에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사람이 홍수가 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정부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소리만 하지 죽은 뒤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교회 다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냥 다 듣기 좋은 말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셔야 돼요. 첫째. 예? 그래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시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마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생이 있고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웃고 막 좋고 형제님 자매님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는데 거기 가보니 지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른들도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지진이 나고 그랬을 때 간수가 자기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 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의 그런 의심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그날로 그 간수는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자연적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증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계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왜 요즘엔 뭐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명 있는 그 형제간들은 보면 서로 사랑하잖아요. 싸우나요? 싸우다가도 어떤 또 적이 오면은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친밀한 그 육신의 형제간들도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형제간들은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형제자매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요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여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같은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뒤에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기 교회 때에는 교회 장로들이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거기 다 이렇게 장애를 가졌대요.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뭐 부러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나그네들, 특별히 이런 나그네들 중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생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네가 고통을 받는 것 같이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새로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천사인 줄 몰랐죠.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뭐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경고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서 그냥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고 천사를 접대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접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를 접대하는 것이 될까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을 접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을 접대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은요,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거기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지극히 작은 형제, 좀 큰 형제인가?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우리는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예,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참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만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들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아시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 하신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장막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섰으나 이 말이 생각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금방 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여기 손을 놓으시고 한번 15장 한번 펴보실까요? 15장, 요한복음 15장, 히브리서에 손을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12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새롭게 보게 됐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세요? 아니세요? 그러면 더 사랑하세요. 저는 참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을 때,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기쁨, 행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행복하다고 느끼시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안부를 묻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느냐, 또 무슨 뭐 아프지는 않냐, 또 이런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서로 사랑을 느끼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밖에 못했네요. 두 번째. 자, 혹시 졸리시는 분 있으시면 적으세요. 네, 두 번째, 5가지니까 적으세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세요? 요즘 어떻게 여기세요? 저는 요즘 그 뉴스를 저도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뉴스를 보면 좀 안 행복해요.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진화론부터 공룡이 어떻고 공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가르칩니다. 또 너의 행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선 그냥 즐기며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를 잘 이렇게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레즈비언이 뭐냐면 이제 그 여자끼리 사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나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거짓이 세상을 바꾸려고 왔습니다. 거짓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 동성애 연애자들이 거리를 다녀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온통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걸 첫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때 시를 썼죠. 그래서 남자들은 시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시를 읊어보세요. 자매님들한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다. 근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지켜야 돼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결혼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시간 해도 모자라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이제 교회 안에나 밖에나 사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은 얼른 빨리들 결혼해라. 대학교 졸업하고 빨리들 결혼해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차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처럼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결혼하고 요 뒤에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혼하고 돈하고 이렇게 또 막 연관이 돼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세도 없고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결혼 못 한다. 이제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 왜 하냐고 또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또 학생들 이제 더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근데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도 읽어보시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읽어보시고, 거기 말씀해 보면은 음행의 연고로 각각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 외에 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 순결을 어거뜨리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죄이고 심판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 이런 죄의 유혹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독신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정욕이 있고 불타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주님을 믿음으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죄는 자기 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런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말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들이 에이즈가 걸리고 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음행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음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말씀에 보면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줄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음행죄, 간음죄 이런 성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도 평생 동안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정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시고 순결을 지키도록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무슨 성교육을 하느니 뭐 어쩌니 해서 점점 애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결혼한 사람들이라도 자기들이 좋아서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벌받을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로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노아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심할 때 그때가 심판이 가까울 때고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시편이라든지 사무엘 상하 역대기 말씀을 보면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밧세바와 함께한 죄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짧은 구절에 있지만은 그 성경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선지자 나단에 왔을 때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남의 양을 훔쳤다는 얘기를 하니까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넷이나 죽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또 그 바사바에 처음 태어난 아기까지 4명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또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서는 피난 가고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보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했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 지키면 행복한 것입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좀 피곤하세요? 약간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 좋아하세요? 예, 근데 사랑하지는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수양회 때 강사로 저 같은 사람을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이제 한 3시간, 4시간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3시간까지는 말씀들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뭐 은혜가 됐다고 아주 제가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보고 칭찬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예. 그냥 오늘도 좀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참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뭐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으면 만족할까요? 돈이 만족이 없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더 있기를 바라고. 옛날 속담에도 있습니다. 땅 99마지기 있는 사람이 한 마지기 있는 사람 걸 자기 거 하고 싶다고. 이 탐심이라는 것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 나는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맞는 말씀이죠? 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해. 장례식에 참석해 보셨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음식, 먹을 거, 입을 거, 여기에 이제 집도 포함되겠죠. 4억 10. 근데 집은 뭐 강남에는 20억, 30억 가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집, 원룸도 괜찮습니다. 조금 큰 집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부한 것은 근면에서, 부지런한 것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양식을,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또 돈을 많이 벌게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벌게 해주시고, 그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각각. 근데 막 돈을 벌려고 돈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르세요? 안 좋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 싫어하시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안의 성도들도 보니까, 이제 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코인이 영어로 말하면 동전인데 그게 좀 비싼 동전인가 봐요. 그럼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고 복권을 사고, 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투자, 뭐에다 투자해라 그러고 땅에다 투자해라 그래서 거기 또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또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만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투기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그렇게 건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한 사업에 쓰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모으려고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돈들을 갖다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평안이가 오늘 저기 따르는데 이제 사역하러 가면서 저한테 아빠 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안이 자랄 때부터 평안아 너 돈 모으고 살지 말아라. 아빠 봐라. 아빠 돈 안 모으고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걔는 그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또 그렇다고 저금하지 말라는 말씀 저금도 하세요. 집사하고 장가가고 그러려면 저금도 해야 되잖아요. 풍풍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금도 하고 열심히 장례를 해서 준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큰 명령을 하신 뒤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주님이 함께 있으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온 세상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부자잖아요. 예?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 못했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자다. 네, 정말 부자세요? 네, 부자같이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한 12시 20분 됐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은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인도자들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제가 더 많이 부담이 돼요. 이제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좀 본받으세요, 저처럼 살아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다 씻어주시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여야 돼요. 이제 성경에 여기 이제 여기 인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목사님들 또 집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 장로, 감독 또 목자 여러 말이 있는데 다 같은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자격이 같아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거의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장로들은.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전도를 잘했던 빌립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사 일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본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게 큰 문제예요.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살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죽을 때라도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본받으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들, 교회 목사들과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교회에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일러준 자들, 인도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자기 일같이 생각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들을 이제 본받고 순종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인도자들에게, 목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권고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해요. 권고를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우리 학생들. 엄마? 예, 잘 찾아갑니다. 엄마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예? 친구. 예, 친구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굴 찾아요? 고민이 있으면. 예, 자기 말 들어줄 사람 찾아가요. 예? 여보,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야 되네. 자매님, 형제님 얘기하면서
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사람들만 찾아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요? 안 가잖아요. 그게 큰 잘못입니다. 교회 인도자들과 성도들과 관계,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목자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각지에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깝고도 먼 당신. 뭐 영화 제목 같잖아요? 네. 목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깝고도 가까운 당신. 예?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찾아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훨씬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친구들 아직 경험도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찾아가면 무슨 얘기예요? 요즘엔 네 감정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방송에서 하는 얘기, 뉴스에서 하는 얘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기쁘면 네가 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교과서만 얘기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들하고 그 인도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빼놓고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언제 끝까지 한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때 있었던 그 마라톤 경주 기억하세요? 그때 브라질 선수가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어떤 영국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뭐 해방을 했어요. 뭐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3등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경주를 했는데 이런 시험과 올무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목자들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 인도자들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의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나는 나를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것이에요. 돈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뭐해요? 자식들끼리 싸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결혼에 대해서 또한 돈에 대해서 또 실패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또 마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봤는데 그래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왜 갈릴리 바다로 왜 가요?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응?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그래서 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실패나 어려운 가운데 계시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악한 세상을 살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